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창세기 10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기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번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영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히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어제의 노아의 실수와
그리고 이것을 겉으로 잘못 드러냈던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범죄함으로 더 큰 범죄함으로 갔던 둘째 함, 그리고 그의 자손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저주받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읽으셨겠지만 정말 뭐 이상한 이름들이 정말 많이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들,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 셋째죠.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아들 둘째,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부터 31절까지가 셈 첫째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셋째, 둘째, 첫째로 의도적으로. 원래는 사실은 히브리 문법상으로는 강조하는 것이 앞부분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긍정이라든지 혹은 힘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흘려보낼 때 맨 처음에 주로 많이 화법을 둡니다만, 오늘 지금 먼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셈이, 첫째인 이 셈이 마지막에 지금 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총 합치면 누가 다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서 보니까 70명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0명이 기록되는 걸 알 수가 있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열방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 전체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의 자손 아들들로부터 세계 열방으로 민족들이 흩어져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 70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이제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70명이라는 숫자를 맞춥니다. 정확히는 74명 정도 되는데 기록하고 있기를 70명이 그곳에 들어간 것처럼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도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7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야벳의 아들들, 이들은 지금 위치가 보면 아라랏산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좀 넓습니다. 터키 그리고 유럽 북부 전체를, 그쪽 근방을 상징하죠. 굉장히 좀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야벳이 축복, 창대한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숫자는 비록 작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손도 마찬가지로 손자까지도 7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과 7, 양은 작지만 의도적으로 야벳의 이 자녀들의 축복이 7과 7로서 창대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퍼져서 사는 지역이 다른 형제들의 어떤 그 지파들이 머물러 사는, 종족들이 머물러 사는 그 지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게 흩어져 사는, 그래서 넓게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커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함의 자손들,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는 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 같은 경우는 특별히
8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 누가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굉장히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지만 여기서 이 용사는 인간 사냥꾼과 같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광폭한, 난폭한 이 포학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치 이 사람이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친 인간 사냥꾼처럼 자기 어떤 그 욕심,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짐승처럼 도구처럼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 사실 인간 사냥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의 나라에 대해서 10절에 신할 땅이 결국에는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신할 평지 바로 거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주 넓게 자리를 잡고 자기의 나라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11절에 보면 저 위쪽 아수르까지 이 함의 후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것이 아라랏산 남서쪽입니다. 아까 야벳은 북서쪽 유럽 터키 지역이라고 한다면 함의 후손들은 지금 아프리카 이쪽 밑에 아래쪽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 위쪽에 팔레스틴 혹은 아수르 이 북쪽 지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무조건 취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신 이는 큰 성읍이다. 성을 쌓은 인물 하면 가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녹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쌓았죠. 네가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 보호장치인 성을 쌓았던 그런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그 악한 계보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성읍을 쌓고 자기의 그 강력한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반역자 혹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데 앞에서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반역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다 여호와를 떠나다 이런 의미가 사실 니므롯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오로지 살아가는 거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주목할 것 13절에 미스라임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애국 이집트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나안 우리가 지금 노아의 저주에도 나오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15절 이하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9절에 가나안의 경계가 시돈에서부터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팔레스타인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18절 끝에 보면 가나안 자손의 족속들이 흩어져 갔다. 전쟁에 패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듯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죄가 무질서하게 이 땅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처럼 또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에 셈의 자손인데 셈은 22절 셈의 아들은 엘라, 마수루, 아르박삽, 룻, 아람인데 21절에 보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벨은 사실 2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지금 이게 출생하는데 에벨이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욕단의 족보가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3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에벨의 첫째 아들이었던 벨렉 이 사람의 족보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11장 뒤쪽으로 넘기면 11장 10절부터 이 셈의 족보가 따로 기록되어 있죠. 첫째 아들 셈의 족보 중에서 16절에 보면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 다음에 벨렉이 18절에 루, 그 다음에 20절에 수룩,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24절에 데라, 그리고 26절에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이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 그의 아들 욕단과 그리고 벨렉을 낳았게 되는데 셈의 족보 중에서 이 에벨 때의 족보가 두 그룹으로 다시 한번 또 나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나누다, 쪼개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에 지구의 어떤 지각 변동이 원래는 지구의 대륙 이동설에 따르면 한데 뭉쳐 있다가 쪼개져 가지고 지금의 어떤 형태로 세계의 지도가 좀 벌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에 지각 변동이 있어서 땅이 갈라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의견들은 뭐냐면 이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된 이 사건이 이 벨렉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된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11장에 지금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10장과 뒤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10장에서 오늘 지금 이 후손들이 각기 종족과 언어, 나라대로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11장과 같이 지금 중복돼가지고 이 사이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지금 노아의 아들의 족보의 중간에 지금 어느 때인가 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니므롯 때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바로 그때 새로운 반역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셈의 족보 때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벨렉 때 나누어질 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컨대 이 니므롯과 벨렉 시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어떤 이 족보의 큰 줄기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는 것처럼 잡초를 제거해도 또다시 그 죄의 속성들이 넘쳐나지만 그것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끝나버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맨 처음 야벳, 함 그리고 셈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꿨던 것이 결국 이 셈의 족보가 11장 끝에 아까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 그 계획, 일하심이 사람의 어떤 그런 번창함과 나누어짐과 때로는 죄악이 넘쳐나는 모습처럼 보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어떤 번창이 아니라 죄의 어떤 그런 관영하고 또다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이 또 다른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과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초점이 다시금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 셈의 족보를 뒤로 놓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놓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까 이 에벨의 자식 벨렉과 욕단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 전에 앞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옥단까지도 전반적으로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죄악된 이 성향으로 물들어서 흩어지는 것 같고, 벨렉의 후손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또 다른 그런 흐름이, 족보의 흐름이 바로 이 믿음의 흐름으로서, 마치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로서 아들을 주시고, 그의 후손인 에노스 때 하나님을 또 부르고 예배하고 다시금 믿음의 그 흐름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족보까지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10장, 11장 이 족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계획은 사람의 어떤 죄악과 실패, 연약함, 범죄함 때문에 다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역시나 사람들은 참 별 거 없어 라고 할 만큼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걸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래 너희들 또 기회를 줬는데 또 망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생명과 구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이 가나안의 경계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 가장 저주받은 족속들이 사는 이 땅이죠. 근데 이 땅이 결국엔 누구의 땅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릅니다.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 바로 이 땅이 되죠. 이상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자들이 머물러 사는 땅, 망하고 심판받고 끝나야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 축복의 땅으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참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처럼 니므롯이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진 자들, 각자의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욕심껏 용감한 사냥꾼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이 뜻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선교의 대상으로, 축복의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땅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 지상 명령과 마찬가지로 죄악된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거친 땅이지만, 내 안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중심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진 땅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그들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이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때로는 불편하고 또 뭔 저런 사람이 있을까 기대되지 않는, 또 거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저주하고 잘라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품고, 나이가 더 그 아이에게 다가갈 때마다 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또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정신을 차리고 잘할 것 같았지만, 또다시 그 안에 감춰졌던 죄의 본성과 그 뿌리들이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또 사로잡고, 또다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 힘대로 살게 하고,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영웅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는 악이 창궐하는 그 모습들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더 똑똑하고 더 힘있고 잘나고 돈이 많고 더 권세를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진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르며 자기의 뭔가를 채우고 만족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영적 상태는 더 많이 비참하고 또 삭막하고 황량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우울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이 자리가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땅임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고 또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오늘 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도 또한 집중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약속한 것을 또 지키며 올려드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흔들리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반석 같은 하나님 기초가 이 가정 가운데 든든하게 잘 놓이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나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 평생토록 목도하고 놓치지 않고 그 기억의 기초에서 더욱더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입과 혹은 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재앙과 또 재난의 이 소식들, 전쟁, 이 모든 상황들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선교의 사명을 또 붙잡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 앞에 열리지 않는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또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또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내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의 후손의 아들들의 그 족보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땅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 족보를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그저 누가 더 많이 성장하고 땅을 따먹고 또 더 부를 누리고 힘을 키우는가, 이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온 땅에 세워가시는 70여 명의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한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저주받은 자들의 그 땅들이 더 넓고 더 힘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세상적인 힘과 기치와 또 가치와 또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적인 그 법과 그 힘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대적하며 나를 위한 큰 성을 쌓던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뭐하는 것들을 누리고 구하고 얻는다고 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내 안에 채워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빈잔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지 않는 이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또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망가지고 또다시 흐트러지고 다시 쓸어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잇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또 다른 씨를 예비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결국에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가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다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왜 이래도 답답하고 풀리지도 않고 늘 좌우로 돌고 맴도는 것처럼 다른 데만 또 찌르고 다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전체를 지금도 선한 길로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구원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통로로 또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에 주시는 은혜 내가 사모하며 구하며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가득 채우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함께 깨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서 세상의 어떤 흐름과 분위기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혹은 그 가운데 같이 덩달아서 또 흉내내면서 즐기는 자가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의 이 자리에 더욱더 나를 붙들어내고 또 내 영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나의 인생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내 영을 만족시키는 것은 내 영을 불어넣어 주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충만함 밖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얄팍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지경들을 더욱더 지켜내고 또 세워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 죄악으로 반영하고 지금 이 시대도 각종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죄악된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야말로